할렐루야 온누리교회 김소리 목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나의 삶이 놀랍게 변화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변화와 성숙의 기쁨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다니엘 11장 1절에서 19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스마트폰이 나온 이후로 저희가 사진을 참 많이 찍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순간에는 이 동영상 촬영도 하게 되었죠. 기술도 참 많이 발달되어서 이 어플에 사진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끔 사진 어플을 열게 되면 몇 년 전 오늘이라고 하면서 사진이 뜨게 되는데 그 사진을 보면서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지 추억을 한번 해보며 또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 사진 몇 년 전 오늘의 나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수도 있으실 텐데 나의 기록은 어떻게 남겨져 있을까? 그 생각을 하니 참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잡는 소망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가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남긴 것을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좋은 믿음의 기록, 사랑의 기록, 소망의 기록이 남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다니엘 11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네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메대 바사가 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제국을 세웁니다. 이 다리오 왕의 원년이죠. 1절 말씀은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 다리오 왕을 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리오가 이제 바벨론을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또 메대 바사를 세웠을 때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줬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든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여러분,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이제는 고국으로 70년 만에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통치자이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이제 메데바사 제국의 일대 다리오 왕 이후에 3명의 왕이 세워질 것이고 또 4번째로 세워지는 왕은 심히 부유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4번째로 나오는 이 왕이요, 저희가 에스더서에서 만나게 되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 역사서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는 이름으로 나오죠. 이 크세르크세스는 정말로 부유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면은 이 아하수에로 왕이 고위관리를 불러 모아서 180일 연속으로 잔치를 벌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부유한 물질이 가득했지만 그 물질로 교만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가 헬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수많은 군대를 일으켜 전쟁을 벌였지만 그러나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이 세계사적으로 지금 유명한 살라미스 해전이죠. 그 전투에서 패하고 결국은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성경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습니다.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물질을 맡기신 것을 우리는 그 의미를 잘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물질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맡기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만하지 않고 아름답게 쓰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여기 3절에 예언되어 있는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우리가 잘 아는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는 20세 나이에 왕이 되어 33세에 세계를 제패할 만큼 굉장히 능력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뜻밖의 33세의 병환으로 그만 죽게 되었고, 이 영원할 것 같았던 이 헬라 제국이 그 부하들 장수에 의해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 몇백 년은 자신의 후손들에 의해서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루아침에 멸망하고 만 것입니다. 모든 권력이 하루아침에 날아갔습니다. 여러분, 물질도 권력도 역사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요 통치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위대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오늘 나의 삶의 역사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절에서 19절의 말씀의 내용은 전쟁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남방왕과 북방왕의 호칭이 나옵니다. 헬라 제국 이후에 두 왕조 사이에 계속되는 전쟁에 대한 예언이죠. 이 남방왕은 애굽 왕조를 의미하고 북방왕은 시리아 왕조를 의미합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자, 이 5절, 6절의 예언의 내용은 애굽 왕조와 시리아 왕조가 서로 정략 결혼을 하지만 이 시리아 왕이 애굽 공주를 박대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이 정략 결혼을 하지만 결국은 자기의 욕심 또 탐욕으로 인해서 그 약속, 그 연합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욕심으로 이루어진 것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죄가 우리의 삶에 파멸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7절에서 9절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이 7절에서 9절의 내용은 이 두 왕조, 두 나라 간의 복수의 악순환입니다. 정략 결혼이 깨지고 이 남방왕의 공주, 딸이 죽게 되자 이 두 나라는 서로 복수의 복수를 거듭하죠. 여러분, 복수는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닙니다. 이 복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나도 망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미움과 분노의 방법을 우리는 끊어야 됩니다. 미움과 분노는 결코 좋은 해결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사랑의 방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 미움과 분노로 살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사랑으로 해결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되는 이 10절과 19절의 예언의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적으로 일어난 역사와 비교해 볼 때 정말로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예언의 내용을 보면서 저희가 두 가지 정도를 깨달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후에 어떤 사람들은 이 예언의 내용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예언이 먼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가 일어나고 예언을 다시 집필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정도였죠. 그러나 여러분, 예언이 먼저 이루어지고 역사가 뒤에 펼쳐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주신 수많은 예언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수없이 많이 이루어졌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 예언이 모두 성취가 된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 아직도 남아있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예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심,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바울은 권면하죠.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께서 주실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깨닫는 것은 여러분, 이 남방왕과 북방왕의 이 전쟁을 보면 그들이 서로 욕심 가운데 그렇게 서로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해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시죠. 욕심의 끝은 죽음이고 사망입니다. 욕심이 결국 삶을 허무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욕심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쫓아가는 이 하루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권자요 통치자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역사가 진행됩니다. 나의 역사가 욕심으로 사는 삶으로 기록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기록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멀리하며 말씀의 기쁨으로 순종하고 삶의 사랑으로 풍성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